여러분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콧 박사가 이제 소심함이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를 찾아왔던 한 청년에 대한 얘기를 그 책 8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반이 될 때까지 학교 버스를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학교 버스를 못 타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다칠까봐 두려워 매일 학교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느라고 퍽이나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스콧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청년의 소심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사랑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고,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들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뭐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어떤 부분은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소심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하거나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고려해봐야 될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은 사랑처럼 보이는가? 아니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망을 채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이렇게 돌아보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어린이날이거든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아니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뭐 그런 거죠, 그죠? 좀 내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되겠다. 바르게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이들을 잘 교육한다라는 게 뭘까? 뭐가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걸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뭐가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겁니까? 가정 원칙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오 집사님은 가정 원칙을 우둥으로 졸업했어요. 우둥. 차석인가요? 우동인가요? 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교육한다라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자기 생각이 옳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정말 바른 교육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아이들을 잘 교육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교육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교육한다는 얘기는 목표가 바르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 방식과 과정이 또 돼야 되겠어요? 바른 방식과 바른 이 방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이 바른 방법일까? 뭐 이렇게 진부한 표현 같지만 성경적으로, 그죠?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교육하는 것이 바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를 잘 교육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교육의 목표가 뭔가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예. 제가 그런 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잘 교육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추구하는 지향점이 아닌가요? 맞아요. 네.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도 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다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그 교육의 목표를 무엇을 삼는가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바르게 양육을 하면은 그런 사랑과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틀림없이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와닿지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른 교육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른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자녀 교육의 바른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바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보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써요. 막 하루에도 학원을 투어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바른 이 자녀 교육의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또 성경 이렇게만 하는 것은 이제 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쭉 키워왔던 방식, 또 취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적이었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던가, 이런 것들은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못됐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 되겠죠. 그거 잘 몰랐었다? 그러면 그 배운 대로 실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오늘은 사실 이 에베소 6장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대헌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한번 4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사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가르침인데 사실 이 말씀보다도 우리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4절부터 9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인데 여러분들 6장 4절을 보면은 아비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 양육에서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죠?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극적으로 자녀들 너무 그렇게 화나도록 막 이 분노하도록 그렇게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적극적으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어머니 부모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왜 특별히 엄마한테는 안 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명령을 했을까요? 뭐 몰라서 그러세요? 누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내고 노엽게 합니까? 보통 어머니보다는 이제 아버지들이 욱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아마 이렇게 노엽게 하는 성향이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부모들 가운데 아버지를 먼저 거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권이 신장돼서 그런지 어쨌든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한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게 바로 자녀 교육, 특별히 성경적 자녀 교육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육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교육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절대로 매를 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패야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무엇가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어떤 레인지라고 볼 수 있죠. 그 폭, 그 범위, 경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쪽과 그 다음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잘못하고 버릇없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훈과 훈계라는 얘기는 두드려 패서라도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될 필요가 있으니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릴 때에도 주의할 것은 뭐예요? 자녀들이 노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자녀 교육은 관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잘못되면은 그 고쳐주려고 들러붙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평소에는 관심을 안 갖다가 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하는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리면은 그제서 마음에 이렇게 안 드니까 그걸 고치려고 이렇게 들려줄 때는 애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 아이들을 잘 살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하는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서 그 하나하나를 잘 다듬어주고 세워주고 훈련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제 노엽게 하지 않는 그 범주와 철저하게 교육하는 훈련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요, 저는 가끔가다 그 성경적 자녀교육, 그래서 보통 5월달 되면은 그런 강사분들을 모셔다가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잖아요, 그죠? 그 들을 때 나는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를 가고 또 어디를 가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소개들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그죠? 그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감동도 되죠, 그죠? 감동이 안 되세요? 네. 열등감입니까? 근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데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잘 커준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들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또 이 아이에게 주신 특성이 뭔지, 그런 것들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서 그 아이에게 맞게 내가 양육을 할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아이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 이렇게 해갖고선 하버드를 보냈으니까 나도 오늘 당장 데려다가 아이를 막 조업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선 시켜서 꼭 그렇게 하면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되 다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들하고 비교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정말 고유한 가치와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할 때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육은 항상 어디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범주 안에서 탄력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 아이는 내가 이렇게 키워서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말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여서 고민하고 애쓰면서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이에게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자녀교육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나눠야 할 부분이지, 어떤 일정한 도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은 당신 아이들이 잘 될 겁니다. 그거는 좀 생각이 이렇게 좀 깊지 못한 그런 처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성경적 원칙,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범주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맞게 또 여러분이 받은 교훈에 따라서 잘 관심을 갖고 키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거를 알고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과제가 여러분한테 간 겁니다. 그건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않겠어요. 왜냐하면 또 오늘 또 헌수와 윤수가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될 또 책임이 있어요. 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좀 아이의 형편을 살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온유하게 잘 돌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 성격이 좀 이렇게 거칠어서 쉽진 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훈계나 교훈이나 훈계나 그게 그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주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주님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훈련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전에 나왔던 이 개역 성경에는 주의 교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있습니까? 교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원래 이 바울이 사용했던 이 헬라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 교훈이라는 말, 이거를 파이데이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 부분은 이제 루테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면은 영어에 보면은 조금 쉽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 같은 경우는 교훈을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훈계를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같은 경우도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드모니션이라는 그 말을 쓰는데 책망, 훈계하는 부분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트레이닝, 디스플린이라는 이 말하고 뒤에 부분을 인스트럭션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봐서 알지만 그냥 성경 공부하고 트레이닝하고 틀립니다. 트레이닝은 습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바른 습관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쳐놓으려고 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안 고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칠 수 있는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페널티로 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가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 그 모습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내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전제가 뭡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그 가르침의 전제 위에서 그런 것들이 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 얘기를 보면은요, 그 당시 이 문화를, 헬라, 로마 문화를 보면 아는데, 원래 헬라 그 로마 문화 가운데에서 이 뭡니까? 이 교훈과 훈계라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당시에 이 자유시민으로서 그들이 자유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교양, 그것을 갖추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미국에 가면은 대학들 가운데 유니버시티가 있고 리버럴 아트 이제 스쿨이 있잖아요. 칼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버럴 아트라는 게 교양학부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파이데이아, 교훈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시민으로서 자유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훈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유시민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라는 것은 성경만이 아니고, 그 자유시민들이 성경을 안 보죠, 그죠? 자유시민들이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자유시민의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자녀를 키울 때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고 가르쳐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하면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자녀교육, 성경적 자녀교육 그러면은 성경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성경이 기본이 돼야 되고 성경이 원칙이 돼야 되고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될 영역이 꼭 성경의 범주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접촉하는 모든 일들, 뭐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모든 게 있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이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런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역량,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우리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데요. 성경에 근거하되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해도 하나님의 정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기를 원할까? 이런 것들을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가 삭발을 하고 나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 저것이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정치의 영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또 고성에 불이 나고 또 바다에서 유조선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해양 오염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런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적절하게 소양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가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를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소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잘 구비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하는 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죠? 내가 몰라, 내가 여태까지 그런 교육을 어때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어쨌든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것, 뭐 이런 정도가 우리 신앙 잘하는 거로 생각했다면은 그런 것이 신앙 잘하는 것의 어떤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신앙 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마치 이렇게 호구로 알고 무시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계를 나는 품고 살아가고 있고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가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아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 복음이 잘못돼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들어왔던 복음은 하찮은 거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보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에 왜 내가 그 하찮은 것을 붙들려고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내려놔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고 정말 인류의 구속과 회복이라는 그런 놀라운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 소재에 있는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부모들의 책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 강단, 목사의 책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살고 싶어서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아이가 네 이렇게 하고 순순히 이렇게 따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애들이 안 들어.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반항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 뚜껑이 막 열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안 한 척하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다들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때. 사실은요, 오늘 이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5장 앞에 보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나옵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명령을 해서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내가 순종해야 될 것과 남편이 순종해야 될 명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또 무슨 관계가 나옵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에 나와요. 직장 속에서 이 종들과 상전이 어떻게 할 때 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런데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이런 모든 사회를 이루는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 바로 앞에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알아요? 5장 18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무슨 명령이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바른 관계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이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지 않고서는 부부간의 순종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순종 어렵다라는 겁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너 주어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망하게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관건이 뭡니까? 뭐 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뭐 있어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쉽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체질화되어지고 훈련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해봐서 다 알듯이 막 이를 악물고 용을 써도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 성령을 따라갈 때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반드시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이 중고 가게에 가서 코트를 하나 샀다 그래요. 코트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은 너무너무 값진 보석이 이렇게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딱 발견하는 순간 슬쩍 이렇게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뭐 양심에 이렇게 가책이 생기고 또 그거를 돌려주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 고민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분은 이렇게 굉장히 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랍비가 하는 얘기가 당연히 당신이 산 거는 코트지 보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석은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다. 뭐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돌려주러 갈 때는 반드시 내 자녀를 데리고 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그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은 아빠의 이렇게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육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원칙이 분명할 때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바른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 한다면 먼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보고 아이들이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자녀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로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적 자녀교육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먼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런히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귀한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닮은 자로 세워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